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예, 창조를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예, 동성애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탈레반입니다. 기독교 탈레반입니다. 이 말은 9월 3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폭언이 아닙니까? 탈레반이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그게 탈레반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로 탈레반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반기독교 분위기와 정서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이제는 기독교를 제재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차 파송하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파송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참 위험한 말씀입니다. 양은 늑대들 속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양이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인즉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 전한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롱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라들 것이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각오를 단단히 해라. 그런 뜻으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지혜롭고 순결하여라. 핵심만 말씀하면 좋겠는데 왜 그 앞에다가 뱀처럼 비둘기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뱀도 안 좋아하고 비둘기도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화, 맥락 속에서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그 언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문화, 맥락을 잘 이해해야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사회 문화 맥락은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문화 맥락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같은 단어를 읽으면서도 전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유대인의 사회 문화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서 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비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런 비유법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뱀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은 가장 강교한 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물론 이 파충류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뱀은 뱀이고 사탄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뱀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가장 강교했다. 강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롬인데요. 이 말은 빈틈이 없다, 능수능란하다, 아주 꾀가 많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뱀은 꾀가 많고 지혜로운 그런 짐승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렇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뱀이랍니다. 뱀은 어디에서나 살아요. 산에도 들에도 땅속에도 땅 위에도 나무 위에도 사막에도 심지어는 물속에도 집 안에도 집 밖에도 뱀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뱀의 몸통을 보게 되면 제일 불쌍한 게 또 뱀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짝대기 같은 밋밋한 몸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리한 몸통 하나 가지고 그는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조용히 그가 원하는 곳은 다 다닙니다. 이게 뱀입니다. 이 놀라운 적응 능력 정말 지혜롭지 않은가? 만일 사람 가운데 뱀 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리고 머리하고 몸통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불평원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절망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팔다리가 없어도 날개가 없어도 그 최악의 몸집을 가지고서도 어디든지 다 다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탓하지 말고 육체적인 조건을 원망하지 말고 뱀의 정신을 배워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적응하고 그리고 헤쳐나가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하는 뜻으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뱀은 아주 꾀가 많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서 전략적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준비해서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뱀이 얼마나 전략적인가 에덴 동산에서 벌써 잘 나타났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뱀의 전략적 지혜가 잘 나타나고 있지요. 뱀이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미리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리 연구를 했습니다. 관찰을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오랫동안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유독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자주 쳐다봐요.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마음에 지금 끌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조용히 접근을 해서 그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 먹을 수는 있다 그러셔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여기서 뱀은 틈새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 따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끝부분에 가서 죽을까 하노라 말을 흐립니다. 여기서 틈새를 발견한 이 뱀은 집중 공략합니다. 죽지 않는다,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따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러신 거다, 따먹어라 괜찮다, 따먹어라 괜찮다,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이것이 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이 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의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 IQ가 낮아가지고는 사기 못 칩니다. 지난번에 한 말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수를 생각을 해야 사기도 잘 칠 수 있는 것이지, 앞에 한 말 쉽게 잊어버리고 한 수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그 머리 가지고는 사기 성공할 수가 없죠. 도둑질 잘하는 사람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력이 예리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걸 소매치기들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주머니 속에 그걸 잘 알아맞혀요. 그리고 아주 기민하게 따라붙어서 순간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딱 판단해서 짧은 시간에 액션을 취하여서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 민첩성 대단합니다. 이렇게 관찰력, 판단력, 민첩성 탁월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훔치는 겁니다. 문제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 목적, 악한 목적만 빼고 그 방법, 그 꾀, 그 지혜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악한 뱀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워라. 그래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써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뱀같이 지혜롭기는 한데 순결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간사함이고 강교함이에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운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둘기 하면은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물이 다 빠졌는지 아직 물이 남아있는지 배 안에 있는 노아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 두 마리를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까마귀하고 비둘기. 그런데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썩은 시체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거 뜯어먹느라고. 그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더러운데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서 노아는 생각합니다. 물이 빠지기는 빠졌는데 완전히 빠진 건 아니구나. 아직 흙탕물이 많이 남아있구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이제 안 돌아옵니다. 깨끗한 곳, 안전한 곳을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방주 문을 열고 정박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비둘기 하면은 순결한 짐승, 깨끗한 곳에 앉는 짐승, 이런 이미지가 머리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비둘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물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 드릴 때에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 와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 염소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비둘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유대인들의 제물이에요. 순결한 소박한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깨끗한 제사 제물, 이로 인하여서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순결하여라.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결함과 순진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여라 말씀하셨지 순진하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물론 순수한 면도 있지만은 어리숙하다, 세상 물정 잘 모른다, 어린아이 같다, 그럴 때에 순진하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알 것은 알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함에 지키는 순결을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착하기만 한 그런 순진함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다시 말하면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지혜와 순결, 균형을 잘 갖추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으면 순진한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으면 이건 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를 두루 갖춘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순결한 사람인가? 실제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이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예를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히브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산파들이 가서 자세히 보고 남자아이면은 몰래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면은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그러나 또한 사람의 양심으로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죠. 왜 안 죽였냐? 왜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계속 많이 태어나는 거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애 낳는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마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좋은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나올 때에 모르게 그렇게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미 가보니까 태어났고 탯줄도 끊어 놓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또한 다니엘의 사례도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바벨론 왕립학교를 다니지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 동포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뜻을 정하여서 왕의 산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채식만 하고 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절제 있는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왕이 그를 인정하죠. 그리고 그를 가까이 두어서 왕을 보필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왕을 잘 보필하는지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질투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왕궁 가운데에서도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움과 순결함,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함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3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저는 한국교회 다니엘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입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후보자는 침착하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전문성과 신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살인과 살인자, 흡연과 흡연자,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살인자, 흡연자, 동성애자 모두 다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 흡연, 동성애는 해악입니다. 분명히 해악입니다. 본인에게도 해악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알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점점 험악해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내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와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은 이리도 독수리도 호랑이도 무섭지 않습니다. 목자가 작대기와 막대기로 틀림없이 대신 싸워줄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길은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변정하고 설명하고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싸움 이긴다고 그 사람 믿음 가지지 않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순결의 성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순결함, 그것을 아울러 가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순결한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구경거리 생겼다,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평소에 사랑과 자비를 가리키는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성난 군중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해봤자 그런 때는 소용없어요. 대신 조용히 엎드려 땅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고 뭐 쓰나 하고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 또한 지혜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멩이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도 살리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율법도 살리고 주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은혜와 자비의 말씀도 살리고 둘 다 살리는 기가 막힌 지혜, 순결함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은 평소에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다짜고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쭉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날 부분에 가서는 네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지요. 맞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정말 감동스럽고 기가 막힌 교수법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현란한 단어를 구사한다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수법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멋쟁이이십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자문자답해보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